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어둠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희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산처럼 몰려오는 어려움 앞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들고 다른 일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가족들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돌보시고 또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오르신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삶을 살아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추석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추석이 되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음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 필수 코스이며 1:1 양육 수료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4기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작전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센터에 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전으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점차 어려움, 두려움 또한 걱정, 근심으로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두움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기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우리나라가 지위가 선진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UN이 생기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지경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선진국이야 라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뿌듯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무엇을,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야 선진국인가 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하면 그래 자연스럽게 잘 사니까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몇 해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과연 선진국은 어떤 것이 선진국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것들을 모아서 선진국에 대한 정의, 요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진국은 이래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은 없지만 그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베이직입니다. 기본에 있습니다.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베이직으로 이야기해서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밸런스, 균형, 어드밴스, 성장, 스탠다드, 규범, 이노베이션, 혁신, 캐퍼시티, 수용. 이는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며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혁신을 통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마련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면목상으로 그저 선진국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명목상의 선진국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 모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동의하여서 우리가 약자를 존중하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하여 모두가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모든 것에서 풍요로움과 또한 잘 사는 것, 또한 많은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선진국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균형과 성장과 또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인 것처럼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그저 돈이 많아서 혹은 명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잘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방면으로 모든 것이 균형 잡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방향을 올바로 설정되어지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온전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혹여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타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나의 지혜 있음을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혜이겠습니까? 지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이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멋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또한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참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잘 입으려고 하며 또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한 삶,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건강한 삶,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외모에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외모도 외모지만 건강하고 기쁜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멋있는 사람은 이 모든 분야에서 기쁨으로 또한 밸런스가 균형이 잡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뤘던 것 거기에 기쁨으로 또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룬 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통하여서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이 들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라는 표현으로 듣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합니다. 어려울 때 자신을 깔보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신의 약함을 숨기면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어 하며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부담감을 스트레스로 느끼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을 말로써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실수하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다급함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조급함에 이를 어찌해야 하지라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우리는 재빨리 그 건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이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도 그것을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불이야 라고 누군가가 장난을 쳤구나 하면서 머무르는 자가 그것을 뜻대로 자신의 행동대로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대로 그 모든 믿음과 또한 행동으로 맞춰져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믿음대로 또한 쓰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는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의료도 너무나 열악하였고 의료 발전이 되었지 않습니다. 열이 나면 약을 먹으면 간단할 터인데 그러한 약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아이가 너무나 열이 심하게 나면 뒷산에 올라가 그 아이를 나무에 매답니다. 밤새 바람을 맞춰서 그 아이가 열이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다행히 살아나는 것이고 그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곳에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도 교통사고로 잃어버립니다. 자녀는 둘이 있었고 이들은 선교지에 필요한 학교와 의료 활동을 하며 믿음의 씨앗이 놓여지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믿음이 점차 자라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이 선교사는 바로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전남 지역을 선교하였고 의료와 교육에 취약한 곳에 다수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일제치하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로 학교를 폐쇄하고 추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때 전쟁 때에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피난민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손은 4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선교에, 의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유진벨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선행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행함은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하여 시간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왠지 모를 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잘 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가 더욱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기인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잘 모르는 것,
혹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그건 너무나 단순하죠. 어떠한 것이 주먹을 내면 가위를 이기게 되고, 또한 보자기는 가위가 보자기를 이깁니다. 또한 주먹은 가위를 이기게 되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게임입니다. 어떤 것이 강하고 무엇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동시에 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은 그 낸 것에 따라 이기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그 낸 것에 따라 지게 되는 것이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게임에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게 되는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기는 거나 지는 거나 그 내는 것에 따라 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하면서 낼 때 0.1초 혹은 0.2초 뒤늦게 낸다면 내가 지게 되는 것이고, 뒤늦게 낸다면 우리는 그걸 먼저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주먹을 내면 내가 가위를 내서 질 것이고,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내가 보재기를 내서 쉽게 질 것 같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0.1초, 0.2초 내에 가위바위보 하면서 바로 내면 거의 90% 이상이 뒤에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내야 되는지 머리로는 바로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앞으로만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어느 순간 이기는 것, 많이 갖고 있는 것,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촌이 땅이 사면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마음 아픔, 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처럼 이거와 같이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룰로, 또한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세계의 평화가 빨리 오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느냐, 왜 통일이 빨리 오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거의 대부분 보면 왜 쓰레기를 휴지통에 넣지 않습니까? 혹은 왜 양말을 세탁기 그 통 안에 넣지 않습니까? 왜 지저분한 것을 탁자 위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작은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 사랑은 더 많은 것을 주려 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냅니다.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화평과 사랑으로 가득함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열매도 성결하고 화평으로 관용이 있으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 국한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는 고립되고 자신을 올가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나 혼자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의 사람들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로 범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며 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절망하며 또한 모든 것이 할 수 없다 라고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자신이 80이 되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생활을 판단하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표가 잘 살게 되었으니 선진국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온전함으로 그 어떤 면은 다양한 면에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나타낼 때 하나님의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의 열매는 다툼과 충돌과 갈등을 양산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명목상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믿음에서 벗어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이 모든 것이 걷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한탄하고 아쉬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한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여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한 발자국씩 주님의 그 발자국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힘이 없어서 또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자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발자국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어디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믿음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명예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오늘을 나타내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전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굳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한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나라를 그러한 가난하고 또한 전쟁을 경험
장엄한 한 미래가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문화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악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작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도우시는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서 각 부서와 하나님 아버지와 맡은 그 부서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주시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모일 때마다 화평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그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두 손 들며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되뇌이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